오늘은 높아지리라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을 향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굉장히 집요한 방해 모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심으로써 그들이 모두 다 할 말을 잃고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전체에 걸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매우 강도 높은 책망과 함께 영적인 교훈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사랑과 긍휼이 너무나도 한없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매우 강하게 책망을 하셨다면 그것은 하늘나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책망 그리고 권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뜨고 또 하늘나라의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모세의 자리라는 말은 우리들이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배우는 그들의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앉았던 의자와 자리를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던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문제가 없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모세의 자리는 그 당시에 사용되던 문자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어떤 권위주의 그리고 교만의 상징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이 역사 속에서 모세라는 인물이 차지하고 있는 것과도 같이 그 의미와 상징성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준 인물이죠. 그 모세의 능력이나 역할과 비슷하게 견주어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였던 이 모세라는 인물은 이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거의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며 추앙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유대 사회의 인식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모세의 자리는 그야말로 절대적이고 그리고 또 실질적인 권력, 힘, 부를 가지는 어떤 최상의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 역할을 하였던 랍비들은요, 종종 자신을 가르친 자신의 스승은 누구이고 또 그 스승의 스승은 누구이고 하면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에는 모세를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거의 신적인 존재처럼 여겨지고 있었던 모세를 언급함으로써 자신이 그 모세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자신이 진정한 스승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였던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이 모세와 연결시키며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는 데 열심히 있었던 것에 반해서 정작 그들은요, 스스로 율법을 지키며 실천하는 삶이 결여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외식적인 삶의 태도, 모습,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0절이 함께 있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후손이다 라고 칭하면서도 실제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들의 삶에 없었던, 결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을 들으면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식적인, 드러나 보이기 위한 그러한 가식적인 삶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외식적인 삶의 문제점들은요, 그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전체 역사 가운데 항상 있어 왔고요, 현재 우리들의 경우도 결코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능력 있는 지도자이면서 사도였던 베드로에게는 능력의 예수님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7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돈이 많지 않았고요, 세상적인 권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공동체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흘러가면서 교회 공동체에는 점점 더 많은 돈이 모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오면서 교회는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서 이 강단과 예배당의 금으로, 실제 금으로 금칠을 하게 되었고 바닥은 값진 대리석으로 치장을 하고 성전의 벽과 유리창은 화려한 예술 작품으로 꾸며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어 가던 중세시대의 어느 날, 그 당시의 교황과 당대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때마침 유럽 각 교회로부터 속속 도착하는 이 헌금 주머니들, 헌금 상자들을 보면서 교황은 기분이 좋아 허허 웃으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시오 선생, 베드로 사도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금은 부화가 넘쳐나고 있질 않소.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답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은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의 대형화와 권력화 현상은요, 중세시대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합니다만 그 영향력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까지도 여전히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위험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경향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 매우 직접적인 책망과 가르치심을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이에요. 2절부터 3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교만한 죄악을 엄중히 지적하셨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 3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라는 말씀을 이렇게 당부하심으로써 교훈을 동시에 주십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경계를 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뜻 잘못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모순이 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책망하고 경계하고 계시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모순된 외식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주장하고 있는 이 장로들의 유전들, 즉 율법 조항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해석되어지고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해석을 하며 설명하고자 하였던 본래의 핵심적인 이 계명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경의 계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율법을 폐지하거나 없애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며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제정자와 또 율법을 성취하시는 완성자로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친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주석가가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위조 지폐가 있다고 해서 모든 돈이 다 가짜가 아니듯 사단의 악한 세력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아야 할 악한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비록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외식을 행하던 악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인용하며 그들이 가르치던 이 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늘에 속한 진리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지혜롭게 이 진리를 분별하고 또 따르며 순종하며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은 본문 3절 후반부에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지적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던 불순한 이유, 동기,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목조목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가장 먼저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인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지키도록 요구를 하였지만 실제로 자신들은 전혀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단지 사용해서 도구를 사용하듯이 사용해서 모두가 다 지킬 수가 없는 너무나도 까다로운 규칙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들은 그들 스스로가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율법의 이 전문적인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갈 수 있는 길들을 다 만들어 놓고 스스로를 합리화하였습니다. 그들은 간음하면 악한 범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율법으로 딱 정해놓았습니다. 자신들은 간음하지 않는다, 거룩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자신들은 살인을 하지 않았고 헌금도 잘 냈고 모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금식도 규칙적으로 행하는 거룩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중심을 다 꿰뚫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거룩의 능력은요, 거룩한 말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잘하는가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거룩의 능력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함으로써, 직접 실천하여 행함으로써 거룩의 능력이 쌓이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좀 생소한 단어가 나왔는데요. 경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쉐마라는 단어로 알려진 들으라 이스라엘하고 시작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 9절의 말씀을 따라 성구를 기록한 양피지, 즉 양의 가죽으로 만든 종이 그 양피지에 성구를 적은 그 양피지를 집어넣어 놓은 가죽 상자를 경문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목에 매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에 어떻게 손목에 묶었고 어떻게 미간에 붙였는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제 경문의 사진입니다. 요즘에는 소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도 보여주시죠. 신명기 6장 8절 말씀에 기초해서 오늘날의 경문을 실제로 유대인들이 착용하는 모습입니다. 손목에 묶어서가 칭칭 감았죠. 감아서 경륜이 여기에 위치하게 되고, 실제로 미간이니까 이 이마의 앞부분에 그것을 머리에 묶어서 이렇게 경문을 달고 기도하는 풍토와 또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도 보여주시죠. 이 소가죽으로 만들어진 이 작은 상자, 이 경문의 뚜껑을 열면 양피지의 성구가 이렇게 똘똘똘 말려서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피지를 다음 그림도 보내주시면 꺼내서 펼쳐보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옷술이라고 했는데, 옷술은 민수기 15장 38절부터 3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화면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정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술도 성경이 기록될 당시 어떻게 생겼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유대인들이 성경 구절에 기초해서 행하고 있는 술의 모습들은 볼 수 있어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다양한 길이의 옷술들이 있습니다. 청색은 찾아보면 달팽이의 어떤 염료를 뽑아서 염색을 했다고 해요. 오늘날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그림도 보여주시면 다양한 곳에 부착이 됩니다. 모자 같은 것에 걸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 한쪽을 길게 늘려서 옷술을 대신해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묶기도 합니다. 허리춤에 차기도 하고요. 치렁치렁 늘어지는 어떤 숄더 같은 것에 달기도 합니다. 그렇게 내가 입고 걸치고 행하는 모든 것에 이렇게 술이 하나가 달려서 흔들거림으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이러한 기능과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여드린 경륜과 옷술은 모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들이 항상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내가 스스로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한 아주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5절 앞부분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단지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착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칭칭 감는 경문과 옷술이 더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경문 가죽끈의 넓이를 굉장히 넓게, 그럼 훨씬 더 잘 보이겠죠. 넓게 만들어서 그리고 또 옷술의 길이도 훨씬 길게 만들어서 그것을 달고 치장하고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더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자신은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내 보이며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문의 가죽끈을 아무리 팔뚝에 칭칭 감고 옷을 아무리 길게 만들어서 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천되고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종교의식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보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일에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이 함께 있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7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그 특징은 바로 높은 자리인, 존경받는 자리인 상석을 좋아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선생님 이렇게 존대받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교만입니다. 실제로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으면서 경건해 보이는 것처럼 치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교만은 예수님이 엄중히 책망하고 계시는 외식하는 죄와 항상 함께 같이 다니는 무서운 죄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영적인 교만과 외식하는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고 외식하는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하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8절부터 12절 다시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저절로 누구나 다 쉽게 교만해지는 죄악의 습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외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모두가 다 그렇게 죄악의 요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영원토록 심판을 받아 낮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스스로 낮아져서 작고 도움이 필요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칭찬과 천국의 상급을 통해서 영원토록 높아질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선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항상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섬기는 삶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소한 것이라도 실천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드러나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외식을 하는 자들이었다면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단지 드러나지 않도록 외식하는 죄악에 종종 넘어지는 그러한 것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낮추며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는 삶을 실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아지는 진정한 축복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나의 어떤 교만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을 주님 앞에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높아지고 존경받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섬기는 삶을 행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나도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교만함과 본질적인 이 죄악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그 죄악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본을 보이며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주님이 높여주시는 복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것에 사람들의 칭찬에 집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들이 온 힘과 마음을 쏟으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모두가 다 나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함을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이 섬김의 삶을 이루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본이 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